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영광 몸소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선 예수 흘린 보혈 예수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비장치나 담대히 사랑의 왕성 예수 흘린 보혈 예수 흘린 보혈 다른 은영 전래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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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힘든보다 보이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거룩하나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강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국, 김양미 집사 자녀 박준희입니다. 뮤지컬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청년부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 뮤지컬 연습 준비와 비슷한 시기에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청년부 안에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셨고 그 은혜는 성탄 뮤지컬 연습까지 이어져 더 뜨겁게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니 저절로 청년부 안에 기쁨이 회복되었고 감사하게도 올해는 자발적인 참여로 26명이 함께 뮤지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청년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뮤지컬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험기간임에도 시간을 쪼개어 안무를 준비해오는 청년, 필요한 소품들을 손수 만든 청년, 수술 후에도 연습에 참여하는 열심을 보여준 청년, 주말을 반납하며 연습에 우선순위를 둔 청년들까지 강행군이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헌신하는 청년들의 얼굴에선 빛이 났습니다. 청년부의 교제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탄 전야제 밤에도 송구영신 예배 밤에도 30명 정도의 청년들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모임이 늘어나며 단순히 얼굴만 아는 사이가 아니라 힘듦과 삶을 공유하는 모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몇 명의 청년들끼리 기도회를 만들어 진행했고 현재 수요일 밤마다 리더 소모임을 통해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청년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청년부가 성령 하나님으로 연합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광산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돌아와 첫사랑을 회복하고 더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광산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며 청년부를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때 25세의 나이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의 세월을 5년을 보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고통과 어둠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두운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질병, 사고나 부도나 여러 가지 재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인생은 어둠이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그때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하늘이 열리면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1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보호자는 남보석같이 보배로운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은 그런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찬란한 무지갯빛 광채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와서 감히 그 얼굴을 보지 못해서 에스겔은 그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두울수록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온 우주의 중심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센터입니다. 에스겔처럼 보좌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좌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그 보좌의 은혜가 나오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는 구원하심이 보좌와 어린 양에게서 나온다 말씀하지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고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도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었습니다. 신부가 결혼할 때에 옷자락을 쫙 깔리는 드레스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성전에 가득하였는데,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화로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영광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할 때에 천사가 젓가락으로 제단 앞에 있는 밝은 숯불을 들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줍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 숯불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하여졌고 내 허물이 깨끗하여 졌느니라 하면서 죄의 사함을 주십니다. 또 이사야에게는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간직한다면 성령은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죽이려고 하는 형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을 향하여 사닥다리가 쭉 올라가 있는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 후손들이 어디로 가든지 네 후손들이 땅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이끌어 인도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수록 하늘의 문이 열린다면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답답할수록 하나님과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에스겔에게 손을 펼쳐서 두루마리로 된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인자야, 사람아, 이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을 먹었는데 꿀송이처럼 달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시편 1편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꿀송이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0을 하고 있는데 200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달고 시원한 생수 같기 축복합니다. 이런 매일 성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 말씀이 깨달아서 힘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도 함께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지요. 걱정, 근심,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으라고 펼쳐주신 말씀을 보니까 재앙과 애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5장에 보니까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사방에 칼에 엎드러지고 또 3분의 1은 사방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이런 엄청난 재앙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듣기에도 읽기에도 무서운 말씀인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말씀이 왜 에스겔에게는 꿀송이처럼 달았을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데 왜 이렇게 험하고 두려운 말씀을 주시는 걸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진심의 마음을 안다면 이런 심판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험한 일을 당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험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달고 좋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먹는다면 그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죄를 깨트려 부셔버리고요, 교만을 없애버리고요, 우리의 정욕을 죽여 우리를 깨끗한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있을 때 약을 먹이면 그 약이 쓰지만 우리 몸에 양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듣기에는 두렵지만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앞으로 보게 될 텐데 24장까지는 바로 이런 심판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 달게 받아 먹기를 축복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대주제는 심판입니다. 영어로 judgment. 이 심판은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심판은 잘잘못을 가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의 죄악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심판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것이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정하고 옳은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학생이 공부를 못해서 매를 때린다면은 매를 때리는 선생님이 잘못인가요? 아니죠. 그 공부를 잘못한 학생이 잘못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심판하심으로 공정하고 옳은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악인일수록 더 심판을 부정하고 화를 냅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말이야 하며 사후의 심판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시편 9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자, 똑같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보좌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보좌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보좌입니까?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보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달린 거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안다면은,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전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드러나는 미래의 심판을 안다면, 미래의 심판을 안다면 지금 현재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심판을 안다면 현재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천국을 안다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예배하게 되고, 더 용서하게 되죠. 미래에 다가올 지옥의 심판을 안다면, 그 지옥의 심판을 분명히 안다면 분명히 지금 죄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미래의 다가올 지옥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모르면 끝이지, 누가 그것을 심판한다고 그래 하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버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무서운 심판을 정말 보고 안다면 무섭다 하면서 그 죄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금생 심판, 즉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는 금생 심판이 있고 죽은 다음에 받는 사후 심판이 있습니다. 둘 다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나왔던 그런 심판은 생전에 받는 심판이죠. 그러나 더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바로 사후에 모든 것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 그 심판이 더 무서운 겁니다.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결정하는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 달고 꿀송이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미래에 다가올 심판을 모른다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그 죄악의 지옥의 형벌을 모르고 지금 범죄를 한다는 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나 미래를 알고 준비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미래에 있을 말씀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흰 보좌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와서 심판을 베풀 것이다. 그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경고하신 후에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후에, 미리 경고하신 후에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각 나라는 재난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남쪽에서 지진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 강한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보니 제주도 남쪽 어디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딱 뜨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한 30초 후에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난경보 시스템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진은 불과
10초, 20초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태풍이 올라오면은 나라에서 재난을 경보하지요. 강한 태풍이 올라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주 영하 20도 내려가니 동파에 대비하십시오 하고 나라가 이렇게 재난을 경보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미래를 알려주시어서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 가지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으로도 알리고 징조, 꿈 같은 것으로 알리시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선지자. 그것을 파수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듣는 자들은 주의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한 100년을 지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무슨 홍수로 전 세계가 멸망한다는 말이냐. 헛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비웃습니다. 그들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노아처럼 경고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것이며, 아니 개인이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서 모든 것이 드러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미리 경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가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믿고 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성경 여러 군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되지요. 흰 예복을 준비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정결한 우리들의 흰 예복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설교할 때 참 듣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 심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복음 얘기를 더 많이 해주시지요. 그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모르면 복음도 모릅니다.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받아 이렇게 엄청난 지옥 멸망을 받을 자이고 살았을 때에도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안다고 말은 할지라도 이것이 마음에 그리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받을 원리의 심판은, 내가 받을 원리의 벌은 이토록 영원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이 형벌을 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아는 자가 복음도 알 수 있고요, 심판을 인정하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죄인 아니야, 나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가 그렇게 절실하게,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으로 쫙 비춰보면은 이사야도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다.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쫙 비춰보면은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되 내가 어떤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은혜의 깊이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자기에게 닥쳐올 그런 멸망 지옥의 심판을 깨닫고 어찌할꼬 하는 자들에게 그때에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형벌까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고 이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만 하십시오.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십시오. 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7장에 보면은요, 지옥에 간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굶어 죽습니다. 그날 저녁에 부자도 죽습니다. 나사로는 낙원으로 가는데 그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져 그 불꽃 가운데 부르짖으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물 한 방울만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갈 수가 없다. 줄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저 나사로를 보내요. 우리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이미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들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그 부자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 자녀들. 그들이 모르고 그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그 부자의 소원, 이곳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이곳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간곡하게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라. 심판과 구원을 알려라. 여러분, 심판만 말하면 안 됩니다. 심판과 구원을 말해야 됩니다. 구원만 말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심판과 구원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와 방주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심판과 예수 보혈의 구원을 같이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할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영원 멸망을 피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해야 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너는 내 말을 먹어라. 내 말을 배에 채워라.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내 말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그들을 깨우쳐라.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저 사람이 믿어야만 합니다. 내 자녀가 믿어야 되고, 내 사랑하는 부모가 믿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방법을 모릅니다. 주님, 지혜를 알려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길은 있는 겁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찾으십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줄 파수꾼. 누가 저 멸망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구원 나팔을 불어 그들을 구원할까 찾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은 은혜의 빚진 자들이 아닙니까?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사야처럼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파수꾼은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것은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는 것입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달했는데, 네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너는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그 전해준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그 사람도 살고 너도 살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사명을 감당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말 다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런 지옥에 가야 돼? 다 반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은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할지니라. 자, 어느 날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나에게 한번 소식을 알려주라고, 나에게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예전에 그런 감정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매섭게 싸납게 핍박했는데 너 같은 무슨 기독교 환자가 넌 처음 봤다.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옵니다. 나한테 와서 예전에 했던 그 말을 한번 들려주라고. 그 언니가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때에 막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동생이 와서 나에게 그렇게 말을 전해줬을 때 내가 그렇게 거절하고 그를 매섭게 대했는데 듣고 보니 그 말이 듣고 싶어지고 그 동생에게 미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저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우체부가 와서 아파트 그 우체통에다가 꽂아 넣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저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반드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함께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전달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파수꾼의 사명이 잘 감당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6장 8절에 보면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지만은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멸이 아닙니다. 모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정결하게 창조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항상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아 홍수는 끝이지만은 새로운 시작이죠. 이제 노아 홍수와 비교할 수 없는 끝이 또 새로운 시작이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이다. 거기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단 8명만 남았죠. 저와 여러분 모두 남은 자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무리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 구루터기,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
일어나셔서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싸움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생 어두울 때에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생명수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좌 곁에 충만한 기쁨, 보좌 우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늘 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에 영광의 빛을 받아 어둠이 조금도 없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처럼 이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대적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포개어 자기의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포개어 얹은 그 손 위에 주님의 손을 포개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두려움 걱정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걱정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좌의 기쁨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새 마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감동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에 지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가운데 들어오신 보석 그리스도 예수여,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옵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